네, 인류의 재앙이 소멸하기를 기원하는 심정을 담아 관세음보살 몽수경을 삼독하고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불, 나무 범, 나무 승, 부처님과 인이 있고 부처님과 연이 있어 불법과 인을 맺어 상나가정 깨우치네. 아침에도 관세음, 저녁에도 관 생각마다 일으켜서 떠나지 아니하네. 하늘의 신 땅의 신 사람들을 재난에서 구해주네. 재난에서 벗어난 신이시여 일체재앙 티끌처럼 사라지네. 나무 마하바냐 바람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불, 나무 범, 나무 승, 부처님과 인이 있고 부처님과 연이 있어 불법과 인을 맺어 상나와 정 아침에도 관세음, 저녁에도 관세음, 생각마다 일으켜서 떠나지 아니하네. 하늘의 신 땅의 신 사람들을 재난에서 구해줄 재난에서 벗어난 신이시여 일체재앙 티끌처럼 사라지네. 나무 마하바냐 바람이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불, 나무 범, 나무 부처님과 인이 있고 부처님과 연이 있어 불법과 인을 맺어 상나와정 깨우치네. 아침에도 관세음, 저녁에도 생각마다 일으켜서 떠나지 아니하네. 하늘의 신 땅의 신 사람들을 재난에서 벗어난 신이시여 일체재앙 티끌처럼 사라지네. 나무 마하바냐 바라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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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하바냐 바라밀. 네, 나무 관세음보살로 시작해서 나무 마하바냐 바라밀로 끝나는 이 구조가 아주 기가 막힌 구조입니다. 이게 방편으로 시작해서 진실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짧은 경전이지만 이 짧은 속에 참 불교의 핵심이 고스란히 갈무리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새같이 또 특히 재난이 많은 세상에서는 이거를 틈날 때마다 외우고 다니면 모든 재난이 소멸한다. 불보살님, 관세음보살님, 또 신중님들께서 가호해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유마경 교재 87쪽이죠. 제4장 보현일체색신보살의 질문과 유마의 개송 답변 8 불도품이 되겠습니다. 1. 도 아닌 것을 행함이 불도에 통달하는 것이다. 그때 문수 사리가 유마일에게 물었다. 보살은 어떻게 불도에 통달합니까? 유마일이 말했다. 만약 보살이 도 아닌 것을 행하면 이것이 불도에 통달하는 것이 됩니다. 어떻게 보살이 도 아닌 것을 행한다는 것입니까? 유마일이 말했다. 만약 보살이 오무간을 행하더라도 고뇌하거나 화내는 일이 없습니다. 지옥에 이르러도 어떠한 죄와 허물도 없고 축생에 이르러도 무명과 교만 등의 과오가 없으며 아기도에 이르러도 공덕을 구족합니다. 색계와 무색계의 도를 행하더라도 수승함을 삼지 않습니다. 탐욕 행함을 보이지만 모든 애착과 오염에서 벗어나 있으며 분노 행함을 보이지만 뭇중생에게 성내는 장애가 없고 우치 행함을 보이지만 죄로서 그 마음을 조복받습니다. 아끼고 탐하는 것 행함을 보이지만 안팎으로 소유를 버리고 신명을 아끼지 않습니다. 금계의 무너뜨림을 보이나 청정한 계에 안주하며 내지는 작은 죄에도 오히려 큰 두려움을 품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우리가 제1막, 제2막, 제2막 유마의 텅 빈 방에서 문수보살이 병문안을 가서 유마거사에게 그래서 지금 이제 유마거사와 이제 성문 또 보살들과의 대화를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문수사리가 이제 유마일에게 묻죠. 어떻게 하면 불도에 통달하겠습니까? 불도에 통달한다는 것이 뭡니까? 했을 때 도 아닌 것을 행하면 불도에 통달한다. 이런 말을 했어요. 유마일이. 대단한 거죠. 우리가 도 중에 도는 뭐예요? 팔정도예요. 그 팔정도에 통달하면 불도에 통달하는 거라고 보통 생각해야 되는데 유마장자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8사도에 통달해야 진짜 불도에 통달한. 8정도, 올바른 8가지 길이 아니라 8사도, 그릇된 8가지 길도 통달해야 그게 불도에 통달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어떤 고정관념, 선입견을 완전히 깨주는 거예요. 방편법에 통달해, 도 아닌 것은 사실은 방편이라고 그러죠, 이것을. 도인 것은 진실이라 그래요. 근데 앞서도 나왔죠. 방편만 부족하고 진실이 없으면 속박이고, 방편도 있고 진실도 있어야 그게 바로 해탈이다. 이런 그런 말들이 나온 것처럼 한 가지에만, 옳은 거에만 통달하면 그것은 진정으로 통달한 게 아니다. 옳지 못한 것도 통달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굉장히 류마경에서 관통하는 어떤 정말 무소득의 지혜죠. 우리가 앞서 지난 시간에 깨달음을, 그러면 천년은 깨달음을 언제 얻습니까? 그랬을 때 누가 여러분한테 여러분 깨달음 얻었어요? 하고 물어보면 뭐라 그래야 돼요? 깨달았어요? 심지어 진짜 전에 보니까 어떤 스님이 달라이라마 존자한테 가서 스님은 깨달았습니까? 하고 물어본 적도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사실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는 건 좀 실례이기도 하죠. 근데 유마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난 시간에? 깨달음을 얻었습니까? 했을 때 뭐라 그래요? 얻을 바 없음을 얻었습니다. 무소득. 그러니까 여러분 소득 중에서 최고의 소득은 뭐를 얻어야 돼요? 무소득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무소득. 얻을 바 없음을 얻는 거. 이게 최고의 소득이라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얻을 바 없다. 내가 충만하다. 얻을 바 없음을 얻는다는 건 충만함을 만끽하는 거예요. 스스로 마음이 충만한 사람은 더 이상 헐떡일 일이 없습니다. 근데 아직 충만하지 못한 사람은 자꾸 헐떡이게 돼요. 돈도 좀 더 있어야 되고, 집도 좀 더 큰 집으로 가야 되고, 애들도 성적이 좀 더 올라야 되고, 뭐 이렇게 항상 장사도 조금 더 잘 돼야 되고, 건강도 조금 더 좋아야 되고, 이게 다 헐떡이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소득은 뭐다? 무소득이다. 무소득. 그게 어디서 오냐면은 이제 여기서 오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참나는 무하다. 무하는 대하요. 대하는 시하다. 그럼 시하라는 말이 이시자에 나왔자인데 이 말이 조금 쉽지 않아요. 이거는 사실 제가 만든 용어입니다. 그래서 어디서 못 들어봤을 거예요. 다른 데서. 왜? 시야. 지자시. 다만 이것뿐 할 때 이것인데, 그럼 다만 이것뿐 할 때 이것이 뭐냐 이거예요. 이것이 나다. 이건 뭐 조금 풀어서 내가 친절하게 설명해 주면 몸가짐과 마음가짐이 나다라는 거예요. 몸은 내가 아니야, 마음도 내가 아니야 그랬잖아요. 예? 몸과 마음은 내가 아니에요. 근데 몸가짐과 마음가짐은 나예요. 요 굉장히 미묘한 차이가 있지만 이게 엄청난 겁니다. 몸이 나다, 마음이 나다. 몸과 마음은 생로병사하고 생주, 이멸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변화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몸가짐과 마음가짐은 상라가정할 수 있는 거예요. 죽어도 가져가는 거예요. 그럼 몸가짐하고 마음가짐 중에 어떤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몸가짐이 더 중요할까? 마음가짐이 더 중요할까? 몸가짐. 그렇죠. 몸가짐이 중요하다 생각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몸가짐. 왜 안 들어? 몸가짐 이러는. 금방 알아차린 거예요? 이건 아니다라고? 마음가짐이 더 소중하다는 거예요. 몸가짐, 마음가짐이 둘 다 소중해요. 둘 다 나예요, 이게.
나를 만들어가요. 나의 행위가 납니다. 몸가짐은 행위예요. 나의 행위가 나다. 부처의 행위가 부처다. 나의 행위가 나다. 몸가짐 굉장히 중요해요. 나를 만들어가니까. 그런데 몸가짐보다 더 중요한 게 마음가짐이에요. 어떤 사람이 똑같은 행위를 하더라도 어떤 마음가짐으로 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임진왜란 때 스님들이 창칼을 활을 들고 싸웠어요. 왜군들과. 왜군들을 죽이고, 이거 살생 중에 최고의 살생이 살인이잖아요. 그러면 이 스님들이 살생을 한 거예요? 살인을 한 거냐? 살생을 한 게 아니고 방생을 한 거예요, 이 스님들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싸웠어요, 이 스님들이? 야, 지금 우리 국민들이, 백성들이, 응? 처참히 도륙당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그냥 산중에 앉아서 있어도 되겠느냐? 백성들을 살려야 돼 하고 백성들을 살리려는 마음으로 창칼을 들고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왜군을 죽인다는 마음으로 싸운 게 아니고 백성들을 살리기 위한 마음, 그런 마음가짐으로 싸웠기 때문에 의승군은 살생을 한 게 아니라 뭘 한 거예요? 방생을 한 거예요, 바로 이게. 그러니까 겉보기엔 똑같이 사람을 죽이는 거야, 이건. 하지만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죽인 게 아니고 몸가짐만으로 보면 살생이지, 당연히. 마음가짐으로 보면 방생을 한 거예요. 왜냐? 이놈을 안 죽이면 이놈들이 우리 백성들을 수없이 죽여. 뭐 코 따가고 귀 따가고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왜군을 죽인다. 그러니까 살생을 위해서 칼을 든 게 아니라 방생을 위해서 칼을 든 거예요. 그러니까 몸가짐으로 보자면은 살생이지, 당연히. 하지만 마음가짐으로 보자면 뭐예요? 방생인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대승불교에 오면은 마음가짐이 더 소중하다 이럽니다. 마음가짐. 예. 대승불교의 계율 중에 최고 대표적인 게 법망경 보살계예요. 여러분들 중에서 보살계 받으신 분 있죠? 보살계. 아직 안 받았어요? 받아야 돼요. 보살계. 보살계에 보면은 재밌는 게 10중 48 경계가 있어요. 10가지 중대한 계율이 있고 48가지 가벼운 계율이 있어요. 가벼운 계율은 어겨도 그냥 참회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10가지 중대한 계율은 그렇게 쉽게 참회가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이렇게 어떤 형식과 격식을 갖추어서 참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기에 내가 술을 마셨어. 술을 엄청. 하나는 남한테 술을 권했어. 어떤 죄가 더 큰 것 같아요? 어떤 죄가 더, 술을 마신 죄와 술을 권한 죄가 있는데 하나는 10중, 10가지 중대한 범죄고 하나는 48, 경계, 48가지 가벼운 범죄예요. 뭐 어떤 게 중범이고 어떤 게 가벼운 범 같아? 바로 그거예요. 마신 거는 몸가짐이야. 내가 마셨죠? 권한 거는 마음가짐이야. 남한테 권했어, 막. 너도 먹어, 너도 먹어, 뭐. 마셔. 마시고 죽자. 권한 거. 술을 권한 죄는 10중죄에 들어가요. 자기가 마신 거는 48경계예요. 가벼운 범죄예요. 희한하죠. 이런 걸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겉만 보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겉만 보고 행동만 보고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 그 행동을 하게 된 동기, 마음가짐, 이거를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주로 겉모습을 보거든요. 몸가짐을 가지고 판단을 해버리거든.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마음가짐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게 도 아닌 것을 행한다는 것은 방편법을 행하는 거예요.
마음가짐이 돼 있으면, 마음가짐이 진실을 이미 터득했으면 방편법을 행하는 것이 도 아닌 것을 행하는 겁니다. 그것이 불도에 통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진실만을 주장하지 말 게 아니고 방편법까지 통달해야 그게 불도에 통달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 행동거지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되고 그 마음가짐을 잘 읽어야 돼요. 그래서 심지어는 오무간죄를 행하더라도 고뇌하거나 화내는 일이 없다. 오무간죄는 거기 주석에 보면은 5가지 무간지옥에 떨어지는 죄, 어머니를 죽이거나 아버지를 죽이거나 아라한을 죽이거나 대중의 화합을 깨뜨리거나 붓다의 몸에 피를 내는 것. 이건 정말 무간지옥에 떨어지는 그런 최상의 죄죠. 최악의 죄죠. 무간지옥은 없을 무자 사이간자예요. 사이가 없다 이거예요. 무슨 사이가 없어요? 쉴 사이가 없다는 소리예요. 다른 지옥은 휴식 시간이 있어요. 쉽게 말해서. 3000년 만에 10분씩이라도 줍니다. 자, 3000년 만에 10분 휴식 하면은 그 시간에 모가지 내밀고 담배 한 대씩 피고 이런다고요. 근데 무간지옥은 그것조차 없는 지옥. 그걸 바로 무간지옥이라 그래요. 전혀 쉬는 시간이 없다. 그래서 지옥 중에 가장 무서운 지옥이죠. 그런데 보살은 오무간죄를 행하더라도 고뇌하거나 화내는 일이 없다. 이게 왜 그러겠어요? 만약 서로 오무간죄를 행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방편으로 행하는 것이지 진실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몸으로는 오무간죄를 행하지만 마음가짐은 진실이 아니다. 그런 거를 보내는 거죠. 탐욕 행함을 보이지만 애착에서 벗어나 있다. 아끼고 탐하는 것 보이지만 소유를 버린다. 금계를 무너뜨림을 보이나 청정하게. 금계는 금지된 계율이라 해서요. 금지된 계율 첫째 살생, 투도, 사음, 망호 이런 게 최고의 금계죠. 금지하는 계율을 무너뜨려요. 살생을 안 하고 살생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살생을 한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의승군처럼 칼을 들고 활을 들고 나서서 싸웠단 말이에요. 그 적군을 죽였죠. 살생, 살인이죠. 하지만 그것이 몸으로는 살생을 함을 보였지만 왜 그러면 그런 살생을 했느냐?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했단 말이에요. 마음은 방생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청정한 계에 안주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죽고 나면은 지옥이나 천당에 가는데 지옥이나 천당에 갈 때 여러분 몸이 갈까요? 마음이 갈까요? 예? 마음이 가요. 예.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마음가짐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몸이 가는 게 아닙니다. 예. 마음이 가는 거예요. 가서 지옥이나 천당에서 몸을 받더라도 그것은 아바타예요, 아바타. 실체가 있는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체가 있는 몸 같으면은 지옥에 가도 좋지. 왜? 한번 죽으면 끝나니까. 근데 안 죽어요. 매일 부활해. 매일 부활해서 계속 그 고통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부활을 좋아하는 사람은 지옥에 가면 돼요. 거긴 죽자마자 부활해. 계속 다시 살아나. 그래서 계속 그 괴로움을 받는 거예요. 부활이 좋은 게 아니에요. 죽어야 되는데 안 죽어서 문제인 거예요. 이 중생들은 윤회하는 이유가 안 죽기 때문에 윤회를 하는 거예요. 완전히 죽어버려야 윤회를 더 이상 안 하는데 안 죽으니까 윤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 아닌 것을 행한다. 어떻게 이게 불도에 통달하는 것인가? 방편에도 익숙해져야 된다 이거죠. 분노 행함을 보이지만 언제나 자유롭게 인내하며 게으름 행함을 보이나 부지런히 공덕을 닦으며 어지러운 마음 행함을 보이지만 언제나 생각이 고요하며 어리석음 행함을 보이지만 세간과 출세간의 지혜에 통달하였습니다. 아첨이나 위선 행함을 보이지만 좋은 방편으로서
모든 경전의 이치에 수순합니다. 교만 행함을 보이나 오히려 중생에게는 마치 교량과 같으며 묻 번뇌 행함을 보이지만 마음은 언제나 청정합니다. 마구니에 들어감을 보이지만 붓다의 지혜에 수순하여 다른 가르침을 따르지 않습니다. 성문승에 들어감을 보이지만 중생을 위해 아직 듣지 못한 법을 설하며 벽지불에 들어감을 보이지만 대비를 성취하여 중생을 교화하는 것입니다. 빈궁에 들어감을 보이지만 보배로운 손이 있어 공덕이 다함이 없고 불구자에 들어감을 보이지만 모든 상호를 갖추어서 스스로 장엄합니다. 하천민에 들어감을 보이지만 붓다의 종성 가운데 태어나 묻 공덕을 갖춥니다. 허약하고 누추함에 들어감을 보이나 나라연의 몸을 얻어 일체 중생이 즐겁게 바라보는 바가 됩니다. 나라연은 금강역사를 얘기해요. 나라연 금강 해가지고 금강역사 최고로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연의 몸을 얻어서 허약하고 누추함에 들어감을 보이나 나라연의 몸을 얻어 일체 중생이 즐겁게 바라보는 바가 됩니다. 이게 왜 이런 것들이 가능하냐면은 실체가 없기 때문이에요. 무하기 때문에 대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고정된 내가 없기 때문에 어떠한 나도 만들 수 있다. 그게 바로 무하는 대하라는 거예요. 근데 어떠한 나도 만들 수 있는데 지금 여러분이 이 몸, 이 마음을 만들었죠? 그게 바로 시야라는 거예요. 이시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이 몸뚱이와 마음은 과거에 여러분이 연습한 대로 받은 건데 지금 여러분이 어떤 몸가짐과 어떤 마음가짐을 하느냐에 따라 미래가 바뀌는 거예요. 실체가 없다는 게 무지하게 좋은 겁니다. 사람들은 실체가 없다 그러면 그걸 허무주의나 무슨 염세주의를 생각하기 쉬운데 실체가 없기 때문에 고정된 실체가 없기 때문에 어떠한 나도 만들 수 있다. 이게 얼마나 좋아요. 부처도 될 수 있는데 무언들 될 수 없으랴. 신도, 인간도, 축생도 될 수 있다. 내가 선택한다. 내 작품이다. 내 몸가짐과 내 마음가짐이 만들어간다 이거예요. 나를. 그게 바로 몸가짐과 마음가짐이 나다라는 소리입니다. 저 개성이 굉장히 짧은 개성이지만 사실은 제가 출가하기 전부터 지금까지 네가 지금까지 불교 수행하고 공부한 것을 한번 개성 하나로 표현해라. 제가 출가하기 전부터 지금 유마경을 강설하고 있는 이 순간까지 저의 모든 공부를 개성 하나로 함축해서 표현하면 저겁니다. 참나는 무하다. 제가 출가하기 전에 어떤 이 인생살이가 허망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고 그 다음에 그럼 이거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걸까 하고 법문을 듣고 경전을 읽고 하다 보니까 본마음 참나, 선. 저는 이제 선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본마음 참나를 깨쳐야 인생을 제대로 살 수 있다. 또 번뇌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런 이제 거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의 화두는 본마음 참나였어요. 본마음 참나라는 게 있다는데 본마음 참나를 깨쳐야 된다는데 과연 본마음 참나가 어떤 것일까 하고 불철주야 이제 이걸 탐구하기 시작했어요. 책도 읽어보고 큰 스님들 법문도 듣고 또 선지식들 찾아다니면서 참문도 하고 이러면서 했는데 도통 모르겠더라고요. 도통 이게 안 잡혀. 참나? 본마음 참나. 이게 도대체 뭘까? 하고 무진 애를 쓰다가 하루는 조계사 법당에서 새벽에 가서 그때 새벽마다 가서 매일 108배를 했어요. 그날도 역시 새벽에 가서 108배를 하고 나오는데 법당에서 딱 108배를 마치고 나오려고 할 때
능엄경 하고 세 글자가 딱 찍혔어요. 이건 뭐 어떻게 표현이 안 돼. 그냥 세 글자가 찍혔다고 밖에. 근데 저는 능엄경이라는 경전을 읽어본 적도 없고 그런 책이 있는지도 몰랐고 왜냐하면 출가하기 전이었으니까 그때. 그래서 그 길로 법당을 나가서 정독 도서관을 갔어요. 그 조계사에서 한 10분 걸어가면 5분? 뭐 저 뒤에 있어요. 정독 도서관에 가서 능엄경이라는 책을 찾아가지고 읽었습니다. 그때 본마음 참나라는 게 나는 뭐 어떤 이런 몸과 마음처럼 뭐 실체가 있는 건 줄 알았던 거야. 근데 능엄경을 읽으면서 이게 실체가 있는 게 아니었구나. 내가 지금 뭔가 지금 본마음 참나를 이게 찾고 있었는데 이게 뭐 내 몸속에 어떤 실체로서 존재하는 걸로 알았는데 이게 아니구나. 실체가 없는 거구나 하는 거를 능엄경을 보면서 터득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공부를 쭉 해나가다가 그래서 이제 참나는 무하다라는 거를 이제 어렴풋이나마 이제 실체가 고정된 나라는 것, 참나라는 것은 어떤 실체가 있는 게 아니구나, 무하구나 하는 거를 느낀 거예요. 그렇게 또 꾸준히 공부하다가 하루는 저 북한산 삼각산 보현봉 꼭대기에 가서 이제 참선을 하다가 하도 이게 머리가 아프길래 아이고 공부 뭐고 사람 잡겄다 싶어서 꼭대기에 올라가서 대자로 누웠죠. 대자로 누워서 가을인데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죠. 하늘이 파란데 하얀 구름 하나가 동글동글 해가지고 쫙 떠오르는데 쭉 흘러가면서 이 구름이 흩어져서 싹 사라지더라고. 그걸 보면서 또 일체가 나이고 부처구나 하는 게 막 확 와닿으면서 웃음이 저절로 터졌어요. 일체가 나이고 부처로구나. 무아는 대하라는 거를 느낀 거예요. 일체가 나 아닌 게 없어. 이게 나다라는 생각이 쉬니까 나 아닌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아는 대하다. 무아라는 건 실체가 없다는 거고 대하라는 것은 이것이 나다. 실체가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나 아닌 것이 없어. 그게 대하가 되는 거예요. 일체가 나야. 부처고. 그리고 또 쭉 공부를 하다가 또 출가해서 지리산 쌍계사에서 행자 생활하고 처음에 이제 선방에 가려고 출가를 했는데 행자 생활할 때 새벽마다 강원 학인 스님들이 독경을 해요. 새벽에 막 소리를 크게 내서 막 읽어요. 그 소리가 어떻게 듣기 좋은지 이게 천상의 소리보다 더 좋다. 독경하는 소리가 너무 환상적으로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음을 고쳐먹고 나도 강원부터 가야 되겠다. 처음엔 행자 생활 마치고 개 받으면 바로 선방 가려고 그랬어요, 사실. 그래서 선방 가려는 마음으로 출가했다가 독경 좀 나도 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강원에 입방을 해서 행자 생활 마치고 강원에서 이제 경전을 보고 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강원 마치고 또 선방에 다니고 이러다가 이제 쌍계사에서 또 선방에 살았는데 그 쌍계사가 원래 두 쌍자 신의 계자에서 하나는 내원골, 하나는 옥천골 이렇게 두 계곡이 만나요. 옥천골, 내원골 이 만난다 그래서 쌍계사예요. 내원골이 훨씬 크고 깊습니다. 내원골 계곡에 이제 계곡 따라서 포행을 하면서 화두를 또 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또 포행하다가 딱 그냥 한마디가 확 천상의 소리가 와닿더라고요. 가슴으로 울려. 그래가지고 또, 대하는 시야구나. 시야다.
거기서 나온 거예요, 또. 이런 것들이 그냥 단순히 책을 읽고 나온 게 아니고 꾸준히 본마음 참나라는 게 있다는데 본마음 참나가 과연 뭘까? 하고 계속 하다 보니까 저게 내 공부한 순서입니다. 참나라는 게 뭘까? 하다 공부해 보니까 아, 참나라는 건 무슨 고정된 실체가 있는 게 아니구나. 무하구나. 하고 느꼈고. 근데 무하면 그럼 뭐지? 무하면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 이게 또 애매해져요. 정말 근데 이건 뭐야 그럼? 이거 다 눈에 보이는 이것들은 다 뭐야? 무하라는데. 일체가 나구나. 대야. 그러면 일체가 나지만 또 이 몸과 마음이 있잖아요, 또.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시야. 몸가짐과 마음가짐이 나다. 그러니까 몸가짐과 마음가짐을 잘 선용하는 게 잘 사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가끔은 몸과 마음이 상충할 때도 있어요. 이게 서로 맞아 떨어져서 잘 가기만 하면 좋은데 때로는 몸가짐과 마음가짐이 서로 안 맞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럼 몸가짐이 더 중요하냐? 마음가짐이 더 중요하냐? 이걸 또 판단해야 돼요. 스스로도 그렇고 남의 행동도 그렇고. 그래서 마음가짐이 더 중요한 거구나. 이게 선행하는 겁니다. 그런 거를 알아서 우리가 살아야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마음가짐을 항상 잘 보살의 마음으로 사는 거, 발고혈압 해서 이고등락 하는 마음가짐으로 사는 게 그게 잘 사는 겁니다. 늙고 병들매 들어감을 보이지만 길이 병의 근원을 끊어 죽음의 두려움을 초월합니다. 재물의 생김을 보이나 항상 무상을 관하여 실로 탐하는 바가 없습니다. 처첩과 시녀가 있음을 보이지만 언제나 오욕의 진흙탕으로부터 멀리 벗어나 있고 어눌함을 나타내지만 변제를 성취하여 모두 갖추어 잃어버림이 없습니다. 처첩과 시녀가 있음을 보이지만 오욕의 진흙탕에서 벗어나 있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유마경, 이거를 한문본으로, 원래 번본이죠. 산스크리트어를 한문으로 번역하신 분이 누구예요? 쿠마라집입니다. 쿠마라지바. 쿠마라지바는 서역국의 사람이에요. 인도하고 중국의 중간에 있는 구자국이라는 구자국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려서 출가해서 이 경전을 통달했습니다. 그리고 범어도 잘했고 한문도 잘하고 이런 완전히 정말 어러의 대가였죠. 옛날에는 이런 위대한 현인이 있으면 이 사람을 데려오려고 전쟁을 불사했어요. 야, 쿠마라지바, 우리나라로 좀 보내줘. 안 돼. 왜 보내줘? 이래가지고 실제로 전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전진왕 부견 있죠. 우리나라에도 왜 불교를 전파한 고구려 때 소수림왕 때 왜 전진왕 부견이 불상하고 스님을 보냈어요. 그 유명한 전진왕 부견이라는 사람이 쿠마라지바를 데려오게 하려고 장수를 보내서 전쟁을 일으켰어요. 그래가지고 데리고 왔는데 그 사이에 또 이 전진왕 부견은 죽었어 또.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나중에 어쨌든 중국으로 들어와서 경전을 번역해요.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유마경, 또 여러분이 좋아하는 금강경, 또 법화경 이런 거 있죠? 대부분 다 이 쿠마라지바가 번역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판본들이. 근데 쿠마라지바가 완전 천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둘 수 없다. 씨를 받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아리따운 궁녀들을 막 붙여준 거예요. 막. 우리나라도 왜 원효대사 왜 그 일부러 요섭궁으로 보내가지고 설총
해가지고 한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쿠마라지바도 궁녀들을 막 보내서 맥이 안 끊기게 천재들이 나오게끔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막 실제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쿠마라지바가 죽을 때 유언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기 행위를 보고 자기 행위는 여성들과 접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저 사람이 번역한 경전이 옳게 했을까 하고 의심을 할 수가 있잖아요. 계율을 깨트린 사람이 경전 번역은 옳게 했을까 하고 의심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죽을 때 유언을 합니다. 내가 번역한 이 경전을 힘써 유포시켜 주십시오. 만약에 번역에 오류가 없다면 내가 죽은 후 화장을 해도 내 혀는 타지 않을 것입니다. 하고 유언을 남기고 죽어요. 근데 정말 혀만 안 타요. 화장을 했는데 혀만 고스란히 안 타고 나머지는 싹 타버렸어요. 이 쿠마라지바. 왜 옛날에 경전 번역할 때 말로 했거든요. 혀로. 말로 이렇게 내가 하면 거기 이제 받아 쓰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받아 쓰고 또 윤문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이렇게 했는데 일단 가장 초벌 번역은 말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혀가 안 탄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유마경도 쿠마라지바 번역본을 제가 다시 번역한 거예요. 번본하고 또 대조하면서 애매한 부분은 번본을 또 참조해서 번역한 겁니다. 그래서 이 나중에 이제 그 법화경도 이 쿠마라지바가 번역했죠. 그래서 법화경에 보면은 법화경 영험전이라는 책에 보면은 그런 얘기들이 자세히 나옵니다. 그럼 이 사람이 법화경 번역한 거니까 그럼 법화경을 옳게 했겠나? 이런 의심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번역을 제대로 했겠나? 이거 한다고 영험이 있겠나? 이럴 수 있으니까 내가 지금 한 말들이 법화경 영험전에 고스란히 수록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다 서문에다 뭐라고 썼냐면 그런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것은 자신의 깜냥으로 위인을 판단하는 것이다. 경계가 다르면 자신의 깜냥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우리 입장에서, 지구 입장에서, 우리가 사는 입장에서 보면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잖아요. 우리 깜냥으로 보면. 그런데 해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지구가 해 주위를 자전하면서 공전하고 있는 거지.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거는 거짓말입니다. 그거보다 더한 오류는 없어요. 잘못은. 내 입장에서 보니까 해가 동쪽에서 떠서 오늘 아침에도 동쪽에서 떴죠. 오늘 저녁에 해 서쪽으로 지죠. 서산 노을. 예? 그건 내 입장이지 그 진리가 아니에요. 절대. 그걸 진리라고 생각하면 거기서부터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진리가 아니에요. 그건 내 입장에서 본 시각일 뿐이에요. 내 입장에서 보면 동쪽에서 떠서 서쪽에서 지지만 여러분이 해에 산다고 봐요. 해에서 보면 어떻게 돼요? 해가 지구를 도는 게 아니라 지구가 해를 돌고 있어. 이게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이잖아요. 이거를 몇백 년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안 믿었어요. 몇백 년 전까지만 해도 해가 지구를 돈다 그랬어요. 해가 지구를 돌아요? 지구가 해를 돌아요? 네, 지구가 해를 돌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수많은 고정관념과 오류 속에서 살고 있는데 그게 고정관념이고 잘못인지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차원이 바뀌면 옳고 그름의 기준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특히 자기보다 차원이 더 높은 사람을 자기 차원에서 아니 봐. 해가 동쪽에서 서쪽이 이렇게 맞아 틀려. 너 오늘 아침에 봤지? 하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막 내가 맞잖아. 하고 근데 왜 그렇지 않다고 얘기해? 저 코페르니쿠스는 뭐 지구가 돈데 말이나 되는 소리야? 야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래서 처형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지혜를 닦는 사람들도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그거예요. 내 차원에서 아무리 옳다고
판단이 들더라도 차원이 바뀌면 그게 틀릴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여지를 남겨둬야 되는 거예요. 다 같이 합장하시고 행불행자의 서원 부처님 감사합니다. 법륜을 굴리겠습니다. 행불하겠습니다. 마하바냐바라밀. 수고했습니다.